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실 말씀, 제가 제목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다양한 언어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 순종, 열정, 꿈. 얼마 전에 제가 창세기 정리하면서 이런 네 단어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신앙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중심 단어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이 단어를 꼭 하나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들을 돌아보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있었고 히브리 노예들의 기다림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고요.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 동안 기다렸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출애굽할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들 잘 기다렸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기다렸고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세월은 좀 흘렀지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림의 신앙이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다림을 요구를 하십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성도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을 신자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걸 확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신앙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참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신앙에 참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성탄절이 원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오늘 마음 깊숙하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첫 장 창세기부터 이 기다림의 신앙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기고 타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있는데 기다리라. 이걸 내리세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그때 소개해 주시는데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라. 이게 창세기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신앙이 이게 되겠습니다. 기다리라. 역사가 진전되면서 오실 그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에 여러 메시아를 소개하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도 중요한 메시아 본문으로 손꼽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이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는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느냐?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올 것이다. 그 성군 다윗, 정말 귀한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분을 기다리라. 이게 구약시대의 신앙이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 신앙의 어떤 흐름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기다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열매를 맺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상징하는 말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윗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기다림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분들이 믿지를 않느냐? 나름 그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믿어요. 그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오시면 이사야 11장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성취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이게 과연 이사야 11장의 세상이냐? 예수님이 정말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면 그분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사야 11장이냐? 내가 보기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신앙이 기다림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 기대를 품은 기다림입니다. 기대가 있어요.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장차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정말 귀한 분일 거야. 그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척박한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야. 그걸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메시아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메시아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도래시킬 이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거든요. 5절에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좋잖아요. 시편 23편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이사야 11장도 참 아름다워요. 6절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리하고 양하고 같이 친구 먹는 거예요. 표범하고 어린 염소하고 참 친구를 먹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분이 오시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보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구약 백성이 이걸 기다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분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바로 이 기대를 품고 유대인들이 참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 눈이 있으면 한번 봐라. 지금 그런 세상이 왔느냐? 이게 지금 이사야 11장이냐? 이게 과연 메시아가 온 세상이냐? 내가 보기엔 안 그렇다 이거죠.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코로나만 해도 그렇다 이거죠. 그분이 오시면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이사야 11장의 세상이냐? 아직도 고통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그분이 아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오셨는데도 세상이 이 모양이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리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님 혹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기서 지금 너무 심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거예요. 신앙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어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믿어요. 메시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이사야 11장이 이루어진 거냐?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사야 11장의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느냐? 우리는 왜 믿느냐? 이사야 11장의 세상이 안 왔는데 우리는 왜 오신 주님이 그분이라고 우리는 왜 믿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신학 용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혹시 신앙에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답을 넣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7글자인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굉장히 간략한 말이고 평이한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오실 그분은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오시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그 예언되신 분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오셨는데 완전히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지만은 아직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걸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문구가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실 그분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오십니다.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두 번 오세요. 제일 처음 오시고 그 뒤에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초림, 재림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가 육신으로 이 이사야 11장을 기록할 때 이분도 아마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알아서 잘 아시지만 당대로서는 몰랐을 수 있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한 점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두 점과 그 사이의 과정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이 예수님의 초림. 지금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점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지금 우리가 그 사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셨느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을 위한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성취를 위한 한 알의 밀알로 오셨고 오셔서 그분이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그때는 씨앗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완성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이사야 11장이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이런 그 인식 그 구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성취되기 뭐예요? 시작하였다. 11장 예언의 성취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성취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사야 11장의 성취를 향한 장도의 그 길에 이미 올라선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아직 않았다. 완전한 성취는 아직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 단단한 그런 울타리 언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경 말씀이 늘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역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700년 전 이사야 시대 구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귀한 신앙의 길로 초대를 하는데요. 어떤 신앙이냐?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 하며 기다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구약 백성 처음 오실 걸 그분들은 그림을 완전히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그림을 완전히 알아요. 완성될 그림을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현실성 있는 기대를 품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탄절의 즈음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 기다리며 기대했던 그 기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그 기대를 품고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남은 세월을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사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공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 땅은 공의가 물결치는 공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좋은 나라일까요? 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든 것이 배가 고파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때로 억울해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죄를 지어도 막 설설설 피해가 뿌리고 누구는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사는 것은 더 힘들고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뭐 운동장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고대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더 심했겠죠. 고대에 그 야만이 춤추던 그런 시대니까 참 힘든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 지금과는 다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공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공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민초들에게는 이 생수와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라는 분은 이걸 더 아름다운 노래로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메시아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옛날 번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자도 딱 맞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표현이 좀 괜찮습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가 우리 21세기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분들의 직업을 무엇으로 분류를 할까? 여러분, 선지자가 이 시대에 다시 오면 그분들은 뭐가 될까요? 직업적으로.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아주 유명한 그 구약학자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다시 오면 그분들은 시인이 될 것이다. 시인. 이게 맞아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건 거의 시예요. 정말 아름답고 가슴 벅찬 언어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을 띄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밋밋한 건조한 산문적인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탐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 이런 이사야도 그렇고요. 아모스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참 시적입니다. 강물이 대지를 적시듯이 공의가 온 땅을 적실 것이고 눈이 온 대지를 뒤덮듯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온 땅을 적실 것이다. 참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공의로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11장의 공의에 대해서 4절을 굉장히 좀 눈여겨봅니다. 4절이 조금 색다르거든요. 읽으시면서 이게 뭐 평소하고 좀 다른데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조금 평소 우리가 쓰는 문장하고 다른 점이 보입니까? 보통 공의로 누구를 심판해요? 부자들을 심판하죠. 공의로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성경을 쓰는 언어가 좀 달라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의 공의는 약자들을 무시하는 어설픈 공의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공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진짜 공의라는 거예요. 그 시쳇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 저기 옛날에 누가 주창했던 이 계급 투쟁이 아닙니다. 그런 공의가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공의가 아니에요. 강자를 향한 약자의 반란이 아닙니다. 악을 향한 의의 충만입니다. 이 땅에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죄인이고 적게 배운 사람들도 참 야가 빠졌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공의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내지 못할 만큼 주님이 가져오실 선물하실 나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성탄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펼쳐질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두 번째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되시면 좋겠어요. 긍휼의 나라, 따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긍휼이 참 차고 흘러 넘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리하고 양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표범하고 염소하고 이 친구 먹고 있는 거죠. 좀 모양이 어색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 이상한 동물원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동물원이 있으면 굉장히 잘 되겠죠. 서울대공원 옆에 이런 동물원 세워놓으면 서울대공원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이런 데 가는 거지. 근데 전부 이상해요. 여기 나오는 사자도 이상하고 표범도 이상하고 다 곰도 이상하고 나중에 보면 뱀도 이상해.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해졌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했어요? 긍휼이 임한 거예요. 긍휼. 따뜻한 긍휼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은 바로 이 긍휼로 가득한 긍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사야 11장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 제목을 대지를 뭘로 잡았는가 하면 제가 늘 평화라고 잡았어요. 평화. 이 평화의 나라다. 제가 이걸 예전에 샘물에서도 한번 구약 강의하면서 말했을지 몰라요. 이건 평화의 나라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새로 깨달았어요. 이걸 처음으로 제가 이 언어를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뭘로 바꿨다고요? 긍휼로 바꿨어요. 왜냐? 주님 주신 생각이 뭔가 하면 이 평화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죠. 다들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의 출처가 뭐냐? 정치적인 타협으로 여야가 타협해가지고 평화가 된 거냐?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타협의 평화가 아니고 이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없던 따뜻한 뭐예요? 긍휼이 임한 거예요.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가득히 임한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세상이 참 평화로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나라일까요? 네,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참 아름다운 것이, 이사야 11장이 참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사는 세상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달라요. 조금 표현이 거칠게 보여도 우리 사는 세상은 어쩌면 밀림과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이 비정한 그런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사업하는 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고속도로 운전해도 그래요. 밀리면 큰일 나요. 얼마나 확 끼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이 따뜻함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차가운 경쟁, 승리를 향한 이 차가운 갈망. 이 살아남으려면 양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살아남으려면 표범이 되든지 아니면 살아남으려면 이리가 되든지.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은 2700년 전 이사야가 살던 시절은 더 그랬죠. 더 잔인한 비정한 밀림의 법칙에 통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나서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긍휼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따뜻한 긍휼이 흐르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금도 이런 나라가 오고 있다.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과연 그렇게 변할까? 그런데 이 목사로서 이런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저 오늘부로 이거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런 따뜻한 긍휼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왜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나라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참 어떤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 제일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은 마음이 뭐예요? 참 따뜻한 분이세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자기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예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긍휼로 똘똘 뭉친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정말 이 차가운 세상이 따뜻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거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뒤에 이제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요 대목을 참 눈여겨보고 싶은데 여기 짐승들이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뭘까요? 한 글자. 이 중에서도 그분 싫어하는 분들이 그분이 아니지.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글자 뭐예요? 뱀이 싫어요. 뱀. 저는 한 글자짜리는 다 싫어요. 쥐도 싫고 뱀도 싫고. 근데 뱀이 참 싫어요. 뱀이 참 싫어. 근데 8절 그걸 보면요. 이 나라의 뱀은 참 독특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걸 한번 머릿속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먹는 아이가 조그만 애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친다. 독사 굴에 손을 넣는다. 자, 이 다음 장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독사가. 근데 이거를 당시에 이게 뭘까? 이 여기 나오는 뱀이 뭘까? 당시 정황을 생각해보면 이 코브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코브라인 거예요. 근데 요걸 조금 각색하면 뭔가 하면요. 애가 철모르니까 코브라가 고개를 딱 쳐들고 있잖아요. 그걸 애가 보니까 이쁜 거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그 뱀 대가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치는 거예요. 요쪽 대가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애가 뭣도 모르니까 톡톡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뱀이 이상해요. 이 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가 지 대가리를 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치냐?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뱀이 왜 이럴까요? 뱀의 마음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긍휼이 임한 거죠. 긍휼.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11장이 진짜 동물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러 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러 오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신문에서 제가 참 이 문구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요. 욱하는 대한민국. 혹시 기억나세요? 욱하는 대한민국. 이거 한동안 참 이게 중요어로 거론이 됐어요. 욱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욱한다 이거죠. 지나가다 어깨 뚝 부닥치면 난리가 나요. 그 여러분 괜히 애들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말하면 안 돼요. 요새. 큰일 나요. 특별히 중학생들. 우리 샘물 애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실 이게 뭐 애고 어른이고 뭐 한번 탁 하면 이게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욱하지 않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욱하지 않고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긍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 이걸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참 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 마지막 걸음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누구의 나라라고요? 기다리는 사람. 공의의 나라.
긍휼의 나라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나라를 누구에게 선물하시느냐? 그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이것만 강조하고 싶은데요.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조금만 각색해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기다림이 뭐냐? 소외시키지 않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소외시키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성탄절 오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소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절 잊지 않고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탄절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 12월 25일 이 스케줄은 무슨 요일이 되든지 비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가끔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좋아할까? 원래 성탄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서울 시내 난리 나잖아요. 성탄절 날 특별히 제일 난리 나는 데가 나이트클럽이 난리가 나요. 밤을 새워서 축하를 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래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주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성탄절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어린이 가르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맞죠? 선물 뭐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손 들고 뭐 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어요? 오만 거 다 뭐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생일에 너희들이 왜 선물을 받으려고 해? 그 분위기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하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근데 애들 선물 주는 거 참 좋죠. 같이 셀러브레이션하고 참 좋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요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 초림만 기억하는 성탄은 반쪽짜리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님만 기념하는 성탄은 주님을 소외시키는 반쪽짜리 성탄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몇 번 오신다고요? 2번 오십니다. 한 번은 씨앗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완성으로 오시는 것은 2번째 오십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 초림을 기억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 기억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는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생각보다 많이 크셨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셨어요. 이제는 아기 아닙니다. 이제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지금 다시 오실 때는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너무나 공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이 비정한 차가운 세상을 긍휼로 차고 넘치는 그분을 쏙 빼 닮은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성탄은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도 기억하시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끝나고 저 문 앞에서 끝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를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성탄절을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이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저 문 앞에서 설교 끝나고 모든 순서 끝나고 한 분씩, 오늘은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한 분씩 줄을 쓰셔서 나가셔야 돼요.
그 입구부터 블락별로 교육자들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드리면 받으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마라나타 따라합니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은 아시죠? 마란 그러면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타 이렇게 하면 오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오소서. 저는 이 성탄절에 이 인사를 저는 샘물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미국의 유학 시절에 참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공장소에 못 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특정 종교를 지지한다고 해서 몰에도 그걸 못 걸었어요.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했었어요.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다들 걸고 해서 참 너무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2000년 전 오신 주님만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선물하실 아름다운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라나타 이렇게 하시면 성탄이 더욱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연습합니다. 제가 저 앞에 서가지고 자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찬양인데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 우리는 다시 오실, 이제 완성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오신 주님, 귀한 하나님 나라에 미랄이 되시고 씨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씨앗이 뿌려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나라, 따뜻한 긍휼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조금 무례하게 불손하게 주님을 맞았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정갈한 자세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잘 모셔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성탄의 주님이 매 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하늘나라의 성취의 왕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